우리의 삶에는 겉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넘어가던 문제들이 유독 마음에 걸리고 숨기고 싶던 부분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도 익숙하던 방식이 더 이상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파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세우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마음을 다루시고 성품을 새롭게 하시며 기다림에서 자라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의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때 숨기고 싶던 영역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스스로도 마주하기 어려운 상처나 실패,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피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덮거나 바쁘게 지내며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이 감추어진 영역을 조용히 흔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숨기려 했던 마음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천천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루고 계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음이 준비될 만큼 천천히 접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고 싶어지고 이전에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계속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밝히 비추고 계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시작될 때는 당황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죄와 연약함을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왕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셨고 그의 마음을 다듬으시며 더 넓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영역을 직면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냄을 통해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숨기고 사는 동안에는 늘 조심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새로워집니다. 직면은 상처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정리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직면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지시면 견고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반드시 마음의 깊은 부분부터 다루어 주시며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영역을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숨기고 사는 힘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진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려고 하실 때는 피하고 싶던 부분이 더 자주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나 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강하게 세우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용해 당신을 깊게 다루시고 앞으로 감당할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국 회복과 성숙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익숙한 패턴, 부담 없이 드리는 기도 속에서 어느 순간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실 때는 기도의 자리부터 새롭게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전과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쉽게 채워지지 않고 익숙했던 기도의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아두어야만 평안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깊은 기도의 갈망을 일으키시고 더 가까운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시기에는 마음속에 확실히 느껴지는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가 삶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자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 처리하려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시기에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든지 그 안에서 주시는 뜻을 보게 해달라는 마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달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기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더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어떤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실 때 기도의 깊이부터 다루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받아야 할 마음, 내려놓아야 할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단순히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사람에게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깊이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단단하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역할에 흔들림 없이 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시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코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때 성품의 변화를 통해 그릇을 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성품을 깊이 다루시고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쉽게 걸리지 않던 말이나 행동이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하고 후회 없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반응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 참을성과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실패와 아픔의 순간을 통해 교만이 다듬어지고 누군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큰 일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깊게 다루고자 하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성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꿈을 꾸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예상치 못한 감옥 생활, 사람의 약속을 믿었지만 쉽게 잊히는 경험까지 겪으며 그의 성품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품이 다듬어진 요셉을 때가 되었을 때 높이 세우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성품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유지하고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이전에는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신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성품이 변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적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그릇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또한 우리의 걸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고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던 태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품을 다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다루시는 과정은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며 때로는 오래 걸리고 마음을 흔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고 계시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넓히고 마음을 깊게 하시는 동안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는 아플 수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귀한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고자 하실 때 성품부터 다루시는 이유는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담아 두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림을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세우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때는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문도 열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마음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씩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기다림을 허락하셨는지 조금씩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결국 성숙을 만들어내고 성숙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기다림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더 집중되고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기다림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속도를 줄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기다림은 바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십니다. 생각을 다듬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다림은 손을 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자리를 위해 성품과 믿음을 다듬으십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세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걸음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